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희망을 심고 생명을 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산업을 심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젊은이와 한 다리가 다치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멀리 있는 목발을 죽으러 힘겹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마음이 선하니까 목발을 가져다가 드리려고 달려갔어요. 그때 이 아저씨는 말을 합니다. 그걸 그냥 두라고. 그걸 가져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다리를 다쳤고 이 목발을 의지하고 다니지만 이제 두 발로 걷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있으면 이게 혼자 가기가 싫어지니까 목발을 멀리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활을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목발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꼭 의지하는 것은 의지해야 되겠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으면 기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요. 그게 죄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하고 지나고 나면 거의 많은 분들이 감옥을 가는 게 코스 같아요. 안 간 분 몇 사람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 물론 무슨 잘못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 의지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안주라는 목발을 던져버리고 이제 내일을 향해서 고통스럽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번씩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뛰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뛰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씨앗 없이 뿌리 내릴 식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썩어지죠. 그럼으로써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 안에서 썩어가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뿌려지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나 뿌려지면 달라요. 혹여 나는 10년 신앙생활 했고, 나는 40년 했고, 나는 50년 했고, 아니면 나는 뭐 5년 했고, 나는 1년 했고, 난 3주밖에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때, 여러분이 희생할 때, 여러분이 심겨지고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큰 나무와 큰 사람, 큰 나라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서 씨를 뿌려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방송에도 나갔지만 씨앗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많은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공백이 거의 없었어요. 공백이라는 것은 설교를 쉬고 노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한 달 정도 못되게 쉰 적이 있어요. 처음 사역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큰 결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임하고 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일 많이 하다가 이제 쉬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니까 교회에서들 전부 다 알아봐요. 전도사로 안 썼는데 전사님이시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도하려면은 후다닥 다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또 어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갑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한 얘기지만,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이 있어요. 거기 좀 올라가면 번호동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전부 후만 설교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돌멩이도 또 나무도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가 금방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거기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내가 또다시 사역을 나갈 수 있을까? 나를 찾아줄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원수를 내는지도 다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쉬는 것은 어쩌면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생산도 못해요.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덕성을 갖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지식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또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뿌려주는 그곳에서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죽어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강수일 장로님이 이제 오늘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는 했죠 이미. 이제 예식을 하죠. 그리고 또 허순이 집사님은 또 이제 명예 권사님을 받아서 권사님으로서의 삶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분을 여러분이 열심히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제 원로 장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가 있는 교회가 한 교회예요. 이제 두 교회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에게 고면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썩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들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뒤를 따라가서 여러분들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심고 잘 거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한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뒤보래요. 다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찔릴 수 있어요. 내가 범죄 중에 있고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나면 저도 찔려요. 좀 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찔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대신 치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아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심어야 되느냐? 나를 속이지 말고 진실한 것을 여러분이 심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야, 이거 심으면 강 장로님이 좋아할 거야. 이거 심으면 권 장로님이 좋아할 거야. 이건 또 김 장로님이 좋아할 거야. 이거는 이 장로님이 좋아할 거야.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심고 싶은 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기를 속이지 말고 믿음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실한 것은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셨어요?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죠. 농부들이 벽실을 뿌릴 때, 야, 나 여기서 이 벽실에서 우미도 없고 커지면 내가 심어가지고 쌀을 많이 거둬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벽실을 뿌리면서 야, 보리쌀 나와라, 보리쌀 나와라.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은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내가 콩을 심어놓고 참이 나오길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기대하면 안 되죠. 참외를 심고 참외를 기다려야죠. 수박을 심고 수박을 기다려야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도 힘든지 그대로 거른다고 말씀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라면 열심히 심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심으려고 엊그저께 가서 거름을 3푸대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다 섞어놨어요. 이제 어떤 놈이 뭐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이제 심으면 아직 뭘 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나와요.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눈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에 진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중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속임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기 무엇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에 끌려다는 사람이죠. 얼마나 극성 맞았으면 태어날 때 자기 형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어요.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하나 있네요. 여러분, 그는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사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털옷을 입고 들어가고 음성을 굵게 하면서 야곱으로 자기가 변장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요. 에서를 변장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하고 심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을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을 심었으니까 거짓말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등신같이 보입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믿어주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나를 판단하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만 가지고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큰 자가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할 것과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온전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심은 대로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대로 심은 대로 이제 속고 또 속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단락을 내버려요. 그냥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야복강에서 기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 야곱이 누굴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안 속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바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랑하고 타락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이는 인생이다. 또 속은 인생이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130년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하죠. 형껏 뺏으려니까 그 마음이 막 비단까지 좋습니까? 아니죠. 나쁜 짓을 하면 그 얼마나 힘을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잖아요. 큰 용기를 내 가지고 형껏 뺏고 아버지 속이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네? 형이 죽인다니까 엄마가 뛰어가지고 너 삼촌으로 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험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제가 임종예배 갔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갑니다. 변덕에 죽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여 의식이 흐려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였을 때 제게 못한 그런 말을 못했다면 예수님께 주님 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도 좀 들어만 말하는데 기분 좋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어떻게 돼요? 빠져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반드시 정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행위는 철저히 믿음의 행위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묻는 이유는 눈앞에서 씨앗이 사라져도 땅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싹을 내고 또 다른 열매를 풍성히 맺어줄 것을 믿은 거예요. 뿌리면 다 죽고 그냥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뿌리죠. 믿은 거예요. 씨 뿌리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씨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씨앗은 거 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 않고 거들어가거나 수고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자녀 중에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애가 나고 작은애까지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믿음이 좀 작아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살려줘서 족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가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상자가 있다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법칙을 깨닫는 자는 먼저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했죠. 우리가 알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그냥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행을 바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심어놓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무슨 씨인지도 모르고 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저는 안 졌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아저씨들한테 모를 얻어다가 제가 심어놨어요.
그러고 다 잊었는데 아저씨들이 추수해가지고 쌀을 가져가는데 그게 찹쌀이었던 거예요. 난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거기서 조금만 데서 심었는데 거기서 무들이 잘 크고 그분들이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다 죽었겠죠. 근데 돌봐줬기 때문에 첫 수확을 올렸어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나만 먹으려고 감탄하는데 어머니가 홀랑 섞어놔가지고 없애졌어요. 그렇게 됐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새생명 운동을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심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야, 진짜구나. 이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의 산을 넘어서 인내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8절 말고 9절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피곤한 게 뭘까요? 낙심이에요. 낙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선을 행할 때도 낙심은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을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들내미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뺑소니 있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낙심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할 때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결실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우지성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들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돕고 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물론 목사가 맞죠. 근데 나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신앙이 없어지면 에이 이러고 말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었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도 계속 심고 사랑도 계속 심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선행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손님 대접도 잘하시고 주의 종들에게도 열심히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섬김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나 섬기라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어서 더 많이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 사람이 전부 다 한 여사 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예화죠.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잘 차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드시고 나면 그때 먹으라 그랬어요. 애가 참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장이었는지 밥그릇 닭닭그릇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 새끼가 밥 다 먹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 전사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지금 먹는 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그래요. 눈치가 볼 수 있어요. 애들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원망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를 끌어가는 거목이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심은 그 밥 한 그릇이 이 사람들이 감리교인데 전부 다 감독을 다 했어요. 총회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김씨일가가 너무 다 해먹는다고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도 좀 그런 복을 받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좌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때는 자기의 적병에 있는 블레셋까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침들 질질 흘리고 몸도 막 못 가는 척하고 미친 척했다. 미친 척.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찬스를 잘 잡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의 원문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시편 몇 편이라고요? 126편. 몇 절요? 5절 6절 아셨죠?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낙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나도 똑같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이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즉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주세요. 서로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잘 되면 박수를 더 크게 해주시고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주 큰 소리로 울어주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낙심하면 손잡고 일으켜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좋죠. 그래서 난 다른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돌봐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알죠. 큰 청색 참마를 잡았어요. 역대급이죠. 배보다 더 크니까. 영화도 보니까 진짜 큰 놈이었어요. 근데 그 놈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오는 동안에 상어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뼈대기밖에 안 남았어요. 물질이나 아니면은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크게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 보세요.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는가? 또 결핍은 없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방을 내고 다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쓸쓸한가? 진실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불쌍한 자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달래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못이 하냐? 그건 못하겠어요. 네 잘못만 맞아.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